짧으니까 시작. 모든 사람에게 두려운 마음이 생겼다. 사도들을 통하여 놀라운 일과 표징이 많이 일어났던 것이다. 믿는 사람은 모두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그들은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었다. 그리고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 호감을 샀다. 주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다. 아멘. 조금은 시간의 텀이 있습니다만은 텀이 있습니다만은 예. 우리가 맑은 물 비전 선언문을 예배 공동체 그리고 지속적으로 흐르는 맑은 물 이 세 파트로 나누어서 같이 보기로 했고요. 지난번에 예배를 말씀을 같이 나누었고 오늘은 공동체입니다. 공동체, 진실한 마음이 나누어지는 가정교회. 그래서 은사 발견과 섬김을 통해 풍성한 가정교회를 경험한다. 깊은 내면적 나눔을 통해 자아가 성숙해가는 것을 경험한다. 성령 충만과 치유를 경험한다. 가정교회를 통해 전도와 선교의 실제적 열매를 경험한다. 가정교회를 통해 가족 같은 교회를 실현한다. 이런 이제 세부적인 실천 사항이 있습니다. 요즘 제가 글쓰기 수업을 하다 보니까 문득 이 비전 선언문을 보면서 야 이거 정말 우리말 어법에 맞지가 않다. 우리말 이런 거 안 쓰는데 진실한 마음이 나누어지는 이라는 이 수동태 안 쓰는데 진실하게 마음을 나누는 가정교회 이러든지 구구쌤 맞죠? 홍태 선생님? 네, 그런 것 같은데 이거 우리 연말에 한번 다 같이 모여서 비전 선언문 문구를 손을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정교회가 무엇인가를 얘기하기 위해서는 교회가 어떻게 출발했는가를 먼저 보아야겠죠. 어떻게 출발을 하는가. 첫 교회가 출발했던 모습을 우리는 금방 읽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했고 일어나서 복음을 전했고 그날 믿는 사람의 숫자가 5,000명이나 이르게 되었는데 그들이 함께 예루살렘에서 교회를 이루게 되었죠. 근데 그 교회를 이루었던 사람들의 살아가는 모습을 물론 하루아침에 이렇게 됐겠습니까마는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쭉 몇 년의 세월이 지나면서 요약을 해보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고요. 사도들은 그 가운데서 놀라운 일들과 표징을 많이 일으켰고 함께 지냈습니다. 서로가. 그리고 모든 것들을 공동으로 소유했습니다.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같이 나누어 썼습니다. 그리고는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서 열심히 모였고 그리고 집집마다 돌아가면서 빵을 떼면서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었습니다. 빵을 떼고 음식을 먹었다를 반복으로 봐도 되고 어떤 사람은 앞에는 성찬이다 뒤에는 식사다 이렇게 나누기도 하는데 이렇게 어법이 반복 어법으로 보는 것이 훨씬 더 좋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랬더니 모든 사람에게 호감을 샀고 믿는 사람이 이 교회를 통해서 점점 늘어났다.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날마다 성전에 모였습니다. 하는 일 없이 계속 모였고 소유물을 팔아서 계속 썼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우리가 자주 비판하듯이 소비 공동체였습니다. 다른 일을 전무하고 같이 모여서 말씀 듣고 나누고 같이 살아갔기 때문에 있는 거 다 쓰고 나니까 가난해졌습니다. 거기다가 기근이 들으니까 견디지 못하고 그래서 바울이 아시아의 모든 교회에서 기부금을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지요. 그래서 아마 초기에 너무 열심히 특심이어서 옛날에 보면 다미선교회 이런 게 있잖아요.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라. 그래서 2000년 될 때 그때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그래서 1997년도에 언제 재림하신다 이러면서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같이 교회에 모였던 선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예루살렘 교회의 이 모습
오래가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그 초대에 아주 급박한 그 헤롯의 핍박이 일어나게 되었을 때 흩어져서 각지로 갔었죠. 지난번에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묵상을 했을 때 그때 충분히 보았습니다. 그래서 각지로 흩어졌기 때문에 성전에 날마다 모이는 일들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흩어진 교회들은 어떻게 되었을까? 흩어진 교회들은 이 바울 서신서를 보게 되면 혹은 이 사도행전 뒷부분을 보게 되면 나오겠죠. 개척된 교회들마다 바울은 얘기하기를 누구의 집에 모이는 교회에 문안하라. 누구의 집에 모이는 교회에 문안하라. 이렇게 계속 집집이 모이는 교회들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들도 안식일 날 회당에 가서 그 같이 집회를 하는 것을 거절하지는 않았던 것 같고 회당에 참석하고 그리고는 교회는 따로 집집마다 모여서 함께 자신들의 예배를 드리고 교제를 나누고 함께 공동의 식사, 특별히 그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잡히시는 날 그들에게 주었던 전통, 성찬의 전통을 날마다 모일 때마다 가정교회 안에서, 가정에서 모인 교회 안에서 떡을 떼며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이 떡을 떼며 나누었던 게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드리는 이 성찬식처럼 따로 예식으로 이렇게 바뀐 게 아니라 고린도전서 11장을 보게 되면은 그 집집마다 모일 때 같이 먹을 걸 싸들고 와서 뭐 요즘 유명한 말로 포트락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 좀 무식한 사람들이 하는 말이고 좋은 말로 바꾸면 도시락 이렇게 그 코 큰 양놈들이 하는 얘기가 포트락이고 어쨌든 뭘 얘기하다가 그 도시락을 싸와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사람 같이 이렇게 도시락을 나누다 보니까 왜 내 도시락은 그 햄 도시 뭐 이런 거 소세지 구워 왔는데 어떤 도시락은 김치만 싸우고 이러니까 같이 나눠 먹으니까 손해가 된다. 그래서 햄 싸온 사람들이 먼저 막 먹고 같이 포도주 먹고 예배 들어가서 해롱해롱하고 그래서 이제 야단을 치잖아요. 고린도전서 11장을 보게 되면 먹을 데가 없어서 와서 여기서 먹냐? 예배 드릴 때까지 참지도 못하느냐? 이러면서 야단을 치고 너희들은 먼저 먹었던 게 도시락 먼저 까먹었던 게 바로 주의 몸을 범하는 죄를 지은 거다. 몸과 피를 범하는 죄를 지었다. 이렇게 막 야단치잖아요. 그런 거 보면 이제 초대 교회에서는 성찬 예식이 바로 우리가 예배 마치고 같이 먹는 이 공동 식사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3세기로 들어가게 되면 313년 4세기죠. 3세기 말 4세기로 들어가게 되면 그 로마의 콘스탄틴 대제가 교회 기독교를 국교화하고 나서 로마 전체가 이렇게 기독교화됐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기독교가 완전히 달라지죠. 뭐 핍박을 피해서 카타콤에서 숨어서 예배를 드렸던 집집마다 모였던 교회가 이제는 제도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국가가 마을마다 교회를 세우고 거기다가 사제를 임명하고 그래서 사제가 거기에서 이제 세례를 베풀고 사제가 설교를 하고 사제가 성찬 예식을 집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의식이 되는 거죠. 밥 먹었던 성찬이 바로 이런 예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쭉 중세까지 오게 되겠죠. 점점점 계급화되고 이렇게 제도화되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함께 교회가 초대교회가 서로 같이 나누고 뭐 구제하고 같이 모든 거 팔아서 나누고 삶을 나누고 격려하고 세우고 하던 가정 안에서의 어떤 교제와 얘기들이 점점 형식화되고 말씀을 나누는 것도 누군가가 그중에 일어나서 함께 나누었고 그중에 다른 사람들이 분별해주고 고린도전서 11장에 13장까지를 보게 되면 그런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너희들 중에 은사 공동체다. 그래서 같이 말씀을 나눌 사람이 있으면 나누시죠. 그러면은 예배 중에 두 수영자가 일어나서 오늘 제가 이런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나누면은 옆에 있다가 저기 사무엘 상께서 일어나셔서 그 말씀은 조금 왜곡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바꾸면 좋겠습니다라고 교정해 주기도 하고 이렇게 서로 이제 주거니 받거니 했던 이런 말씀 나눔이 이제 사제에게만 가서 이제 설교로 바뀌게 되겠죠. 설교로 바뀌게 되고 그것도 라틴어로만 얘기를 하게 되고 그러면 다른 언어를 듣는 사람들은 전혀 못 알아듣고 그 점점 이 일반 회중들 속에서는 미신화되어지기 시작하고 그래서 뭐 성배 찾기를 한다든지 뭐 무슨 되게 미신적인 것들 많잖아요.
그런 것들로 바뀌게 됩니다. 이 중세 교회가 점점 이렇게 바뀌는 중에 그러면 이 초대 교회가 가졌던 이 가정과 같은 이 가족과 같은 함께 서로 살아 있었던 유기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어떤 그러한 나눔은 그럼 완전히 사라졌느냐? 그렇지가 않죠. 바로 수도원을 통해서 그런 일들이 계속 되어져 왔었습니다. 수도원을 통해서 함께 몸된 교회라는 주님의 몸이라는 그 교회의 하나가 됨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교제해 오게 됩니다. 그러다가 더 이상 이제 타락을 감당할 수가 없게 되었을 때 종교 개혁이 일어났잖아요. 종교 개혁이 일어났을 때도 우리가 아는 이 두 그룹 루터와 켈빈이 있는데 켈빈은 바로 이 그 법학자였잖아요. 법학자였기 때문에 제도를 굉장히 중시했었어요. 거기에 비하면 루터는 사제였고 그리고 그가 수도사였잖아요. 그래서 수도원 전통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루터는 보다 더 이 공동체성을 더 많이 강조하는 쪽으로 교회를 얘기를 했고요. 그러나 저러나 어쨌든 이 개신교회 속에서도 이 제도 중세가 가지고 있었던 이 엄청난 제도적인 모습들에 대해서는 크게 거부감 없이 받아들였고 뭐 거부했던 여러 가지 미신적인 것들만 없앴죠. 그러다 보니까 특별히 성경을 왜곡했던 게 많이 강조가 되어서 성경을 풀어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해서 이게 성경을 가르치는 강도라고 얘기하죠. 뭐 강도권 보통 이런 우리나라 옛날 어른들은 한자로 풀어가지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래서 강도사 그러잖아요. 남의 물건을 훔치는 것을 전문직으로 바꾸면 강도사가 됩니다. 어쨌든 뭐 조금 더 제가 좀 추워졌나요? 네, 한 주 쉬면서 좀 추워졌습니다. 그러는 중에 이 제도가 이렇게 제도화되어 가는 가운데 계속적으로 운동들이 일어나겠죠. 처음 교회의 이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가정의 어떤 모습들, 이런 모습들을 회복하자라고 얘기했던 그룹들이 주변부에서 계속 일어납니다. 그런 사람들이 뭐 퀘이커 교도, 경건주의 운동, 모라비안 교도들, 뭐 그다음에 그 종교 개혁 시대의 왈도파, 뭐 롤라드파, 뭐 제세례파 등등 뭐 있습니다. 그런 소규모 운동들은 어떤 경우에는 이단 취급을 받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 화형당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 쫓겨나기도 하고 하지만 어쨌든 공동체라는 것을 살리려고 계속 노력된 운동들이 일어났었더랬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세월은 흘러서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지금까지의 교회가 오게 되겠죠. 그래서 오면서 점점 제도화되어지고 특히 도시화되어지고 산업화되어지고 이런 모든 사회가 되기 시작하면서 교회 그러면은 맨 먼저 떠오르는 것이 교회당이 떠오르게 되고 그리고는 교회하게 된 목사가 떠오르게 되고 장로가 떠오르게 되고 혹은 감독이 떠오르게 되고 하는 이런 제도적인 모습들이 더 많이 강조가 되어지지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른바 서구 중심이었던 교회의 흐름 속에서는 그냥 제도적 교회가 교회인 것이고 뭐 가정교회적인 모습들 같이 모였던 어떤 가족과 같은 모습들 함께 서로 그 모든 것을 팔아서 나누고 교제했던 것들 집집에 찾아가서 떡을 먹고 교제했던 것들 이런 것들은 점점점 사라지고 제도만 남게 됩니다. 그러나 꼭 그런 것만은 아니죠. 중국 본토가 공산화되고 나서 교회가 다 쫓겨났을 때 중국 안에 있었던 수많은 이 교회들은 가정교회라는 이름으로 살아남았습니다. 제도교회는 삼자교회라고 있었지만 삼자교회가 아닌 집집마다 흩어져서 이렇게 암암리에 표 주고받고 이래가지고 서로 모였는데 성경을 서로 이렇게 인수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외우기를 잘하는 분들 있잖아요. 은사들 뛰어난 분들 이분들은 성경을 한 권씩 뜯어가지고 쪽복음이라 그러죠. 요한복음 뜯어서 다 외웁니다. 다 외워서 그 가정교회 가서 거기서 암송을 해주죠. 말씀을 쫙 들려주면 어떤 사람이 듣다가 감동이 되는 대로 말씀을 나누기도 하고 또 가정끼리 모여서 서로 막 돕기도 하고 챙겨주기도 하고 막 이러죠. 또 거기에 비하면 또 남미에는 그 해방신학이라고 해서 뭐 어떻게 그 좀 사회 저항과 뭐 이런 것들 많이 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 남미를 가보게 되면 남미는 가톨릭 교회가 우세했거든요. 가톨릭 교회 안에서 그 이른바 그 미국 이 북미에서 쳐내려 와가지고 경제가 남미를 장식했잖아요. 그러면서
독재자들이 등장하고 그 위에 막 사람들을 막 이렇게 수탈하고 막 이랬을 때 마약 막 뿌리고 갱단들이 활동하고 이랬을 때 거기에 저항하기 위해서 교회가 앞장섰고 교회에서 거기에 앞장서서 나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그 가톨릭의 그 감리로 치면 속회 같은 것 작은 공동체들이 있었는데 이걸 그들은 바닥 공동체라고 얘기해요. 밑바닥 공동체. 거기서 이제 어디서 저항하다가 쫓겨나면 10명이 모여 있으면 한 사람 쫓겨나면 그 사람이 다시 취직할 때까지 10분의 1씩 모아가지고 그 사람 삶을 책임져 주고 막 이런 일들을 했던 게 남미에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세계에서 굉장히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그 우리나라에 그 여의도의 그 모래밭을 뺑뺑뺑 돌면서 여기를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이러면서 기도했던 한 분이 여의도에다가 큰 교회를 70년대에 세웠는데 그때가 우리나라가 막 산업화가 됐대잖아요. 그래서 여의도 바로 올라가면 영등포가 있고 영등포에 그 막 공장들이 막 들어서고 했던 그 시절에 그 박정희 씨께서 그 농촌에 그 이중국가 정책을 펴면서 농촌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도시로 불러 모아서 공장 생활을 하게 만들었던 그때 농촌을 떠나서 도시로 와서 공장 생활했던 수많은 공원들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실향민으로서 막 힘들고 어려웠던 시절에 그들을 품어서 그들을 소그룹으로 나누어 가지고 그들이 잃어버린 가정, 마을을 회복시켜 주었던 그러한 교회가 있었는데 그분이 놀랍게도 여의도 순복음 교회였습니다. 조영기 목사님. 그래서 그때 이름하여 구역이라는 것이 생겼고 이 구역이 바로 여기서 얘기하는 가정교회의 아주 그 활발한 모습이었습니다. 70년대에 여의도 순복음 교회의 구역은 가정교회의 굉장히 다이나믹한 모습 가운데 하나였고요. 살아남은 이렇게 그래서 실향민들이 그곳에서 정말 고향을 느끼고 가정을 느끼고 같이 이렇게 삶을 나누었던 애환을 같이 나누었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이게 잘 되니까 막 교회가 막 성장하니까 곳곳에서 구역을 다 이렇게 가져와서 진행을 했는데 많아지다 보면 또 이게 굳어지잖아요. 오래되면 굳어지고 그래서 이제 구역하게 되면 굳어진 여러분이 아는 이제 관리의 모습으로 바뀌게 되죠. 전국적으로.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제가 오늘 가정교회 전부를 다 얘기하려면 한 3시간 정도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소변 보실 분은 중간에 가시고 충분히 좀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그렇게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형 교회라는 제도 교회의 틀을 벗어나지 않은 채 그 속에서 어떤 관리 형태로 점점점 발전을 해왔죠. 교회사를 보면 알겠지만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머리이시고 몸된 교회는 살아있고 서로가 함께 유기적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이게 굳어질라 치면은 항상 성령께서는 새로운 운동을 일으키시죠. 굳어지지 않도록 마구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구역이 이렇게 굳어져 갔고 뭐 다른 서구 교회는 그 사이에 이미 그 이른바 모던의 한계를 만나면서 점점 교회가 문 닫고 점점 세속화되어져 가고 그런 사이 한국은 막 부흥의 부흥을 일으켰지만 이 제도화되어지고 이러는 가운데에 그 새로운 어떤 운동들이 막 일어나겠죠. 새로운 운동들, 교회의 유기체적인 모습들, 막 서로 함께 살아가는 가족과 같은 모습들, 초대교회 모습들을 회복해보자라는 얘기들이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많이 일어나게 되었던 가장 대표적인 이름이 이제 바로 가정교회라는 이름으로 일어나게 되는 거죠. 중국에 있었던 그 모델을 취해서 가정교회로 모이자라고 해서 그 최성엽 형제가 이번에 밴드에 올렸던 것처럼 뭐 집 나간 책을 찾습니다 하고 올렸던데 그 교회 또 하나의 가족이라고 해서 로버트 뱅스 같은 분은 그런 책을 쓰면서 교회를 새롭게 하자, 가정교회를 회복하자 그래서 서구에서는 어떤 움직임들이 일어나냐면 이렇게 같이 모이는 교회 없애고 대신에 주일마다 가정 단위의 교회를 모이자. 그러다가 한 달이나 두 달에 석 달에 한 번씩 연합교회로 모이자라는 이른바 가정교회 운동들을 벌였고 또 그 미국의 그
그 휴스턴에 침례 교회를 개척했던 최영기 목사님이라는 분은 여기서 미국으로 건너간 실향민들, 교포들, 한국 교포들을 모아서 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막 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던 사람들의 그 정서를 보아하건대 이 사람들도 가정이 필요하고 마을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들과 함께 가정교회를 하자. 그래서 최영기 목사님이 그 미국에서 가정교회라는 이름으로 소그룹을 막 활성화시켜서 어떻게 보면 여의도 순복음 교회에서 처음 시작했던 구역을 막 활성화시켰어요. 그렇게 해서 가정교회라 이렇게 이름을 하게 되었어요. 서구에서도 막 새로운 교회 모델들이 일어났고 또 미국에 있는 우리 그 최영기 목사님도 가정교회라는 이름으로 교회를 시작을 했었어요. 미국이라는 이 독특한 사회 속에서 삶을 살아가는데 아주 다이나믹해졌습니다, 사람들이. 자, 그러던 차에 그게 잘 되니까 한국에서도 가정교회 좋다, 정말 좋은 것 같아. 그래서 막 수입하자 이래서 수입해 와서 최영기 목사님의 가정교회를 한국에서 가지고 와서 곳곳에서 세미나하고 가정교회 막 했거든요. 근데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한국의 수많은 가정교회는 어떻게 보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기존의 틀, 목사 중심 그리고 장로 중심의 이 틀, 그래서 교회 하게 되면 회의 구조, 당회가 있고 재직회가 있고 뭐 이러는 회의 구조, 그리고 전도회가 있고 뭐 성가대가 있고 이러는 것들을 없애지 않은 채 그 좀 교회가 성장하고 발전하고 성장한다는 얘기, 숫자가 막 늘어나는 그런 것에 포커스를 맞춰서 가정교회를 가져오면 잘 될 거다라고 가져와서 적용을 해보니까 좀 힘들었어요. 되게 힘들어요. 왜 힘들었느냐? 이 철학의 문제가 부딪히거든요. 가정교회라고 했을 때 가지고 있는 철학이 있는데 최영기 목사님도 거기 가보게 되면 자기도 그 목자들에게 안수기도 받고 뭐 이러고 있어. 지금 은퇴하고 지금 최 목사님 은퇴하고 자기도 그곳에 한 목자로 살아요. 담임 목사가 한 목자가 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철학이 달라지죠. 근데 장로교회 속에서는 담임 목사가 있고 당회가 최상위의 그룹에 있고 재직회가 있고 뭐 선교회가 있고 이러는 구조 속에서는 단지 성장의 방편으로만 가지고 와서는 문제가 안 되더란 말이죠. 어렵더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가정교회를 시작하게 되었을 때 그 철학이 뭔가, 그 철학에 대한 공부를 해보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가정교회 철학을 공부를 하려다가 보니까 우리가 읽었던 초대교회의 모습, 그 모습과 에베소서에서 얘기하는 그 은사 공동체, 그 다양한 교회가 다양한 은사를 주었고 그 은사가 그러면 그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다라는 것으로 가게 되거든요. 그럼 가정교회가 뭐냐, 이제 2부 가정교회 본질로 왔습니다. 교회, 이게 기독교가 제도인가요? 기독교는 종교의 한 형태로서의 제도로 인식할 때가 참 많습니다. 참 많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그 많은 경우에 교회 당이 존재하고 어느 교회로 전도하고 뭐 이런 형태 속에 녹아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기독교는 문자 그대로 삶의 방식이죠. 살아가는 삶의 방식과 삶의 태도요, 삶의 가치관이요, 삶 자체가 달라지는 거죠. 삶 그 자체가 바로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그리스도의 인으로서 살아가는 방식으로 바뀌는 것이 바로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그렇게 바뀐 삶을 살았잖아요. 같이 모였고 같이 서로 삶을 이렇게 모든 것들 같이 나누었고 찬양했고 주님을 따라서 살아갔고 초대교회의 우리 지금 박 목사님 보았던 것처럼 그 황제가 이게 전부 다야, 여기에 절만 해야 돼 그랬을 때 아닙니다, 나는 내가 믿는 하나님 있습니다라고 거기에 절하는 삶을 살았던 것처럼, 황제를 숭배해야 돼라고 얘기했을 때 아닙니다라고 우리의 왕은 따로 있습니다라고 살아갔던 것처럼 삶 자체가 달라지는 게 바로 이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이었는데, 제도화된 교회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주일날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어느 전도회에 속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필요한 종교세를 납부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얘기하는 어떤 규칙들을 준수하고 그렇게 하면 기독교인이 된다고 생각하죠. 그러면 나머지 6일 동안은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아가고 제도화된 어떤 곳에 내가 속해서 주민증을 거기에 두고 있으면 적을 두고 있으면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 제도화된 교회일 때 왜곡된 모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니다. 교회로 산다는 것은 본질적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가장 기본적인 것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다. 건물이 아니다. 제도가 아니다. 그래서 교회는 돌아보니 가족이더라. 조직이 아니고 가족이더라. 예수님이 얘기하시기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 내 형제요 자매다 라고 얘기했고, 바울도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이라고 얘기했고, 나의 영적인 아들, 바울이 디모데를 오네시모를 통해서 나의 아들이라고 불렀고, 그 다음에 아비가 자식에게 함과 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해서 그가 수고하였느니라라고, 걔는 나를 아비로 생각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가족이다라는 거죠. 가족이 되려고 하면은 이제 지금 보면 가족이 내 가족이 200명 이러면 다 챙길 수가 없잖아요. 가족 하게 되면 내 손 안에 들어오고 눈 안에 들어와야 되잖아요. 거기에는 아버지가 있고 엄마가 있고 형님이 있고 누나가 있고 그다음 동생이 있고 삼촌이 있고 이모가 있고 요러는 아무리 말아야 한 20명 정도 범위 내에 들어와야 그래야 가족 관계를 누릴 수가 있죠. 그래서 교회가 가족이다라고 얘기했을 때 이러한 관계 맺음 그 속에 들어와야겠죠. 그 속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겠습니까? 함께 서로가 친하게, 아까 우리 사무엘 상이 왜 안 왔냐 그런 얘기 한참 했잖아요. 사무엘 한은 왔는데 왜 상은 안 왔느냐, 그런 얘기를 서로 웃고 얘기 나눌 수 있을 만큼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왜 저희 집에 숟가락이 어디에 있고 그다음에 접시는 어디에 있고 어디를 열면 커피가 있고 어디를 쓰면은 숨겨 놓은 케이크가 있고 이런 걸 잘 알면 알수록 여러분들이 저와 같이 가족이 되어져 있는 것이고, 그렇죠, 그죠? 저도 여러분하고 가족이 되어져 있는 거죠. 그게 바로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죠. 초대교회는 집집마다 모여서 그렇게 서로 주머니를 털어가면서 같이 먹고 마시고 교제했던, 그러려면은 제도로부터는 벗어나야겠다. 적어도 큼직한 교회로부터는 좀 벗어나서 이제 좀 작은 단위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라고 얘기해서 서구에서도 작은 단위의 가정 단위로 모이자, 우리도 그렇게 모이자, 이렇게 많은 시도들이 있었고, 그러다 보면 주의 만찬도 이런 어떤 형식의 예식을 떠나서 어떻게 보면 같이 밥 먹는 것 속에서 주의 만찬의 의미를 충분히 살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지난번에 제 동기 목사라고 해서 한번 왔던 분이 있었잖아요. 약간 다리를 저시던 그 분이 우리 교회 예배를 같이 드리면서 제일 신선했던 게 바로 성찬식이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성찬식을 이렇게 시끌벅적하게 드리는 경우 내 생전 처음이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함께 우리가 이 약간의 제도화된 한 달에 한 번씩 드리는 성찬 예식이긴 하지만, 그러나 시끌벅적하게 우리가 한 빵 속에 동참하고 있음과 한 잔에 동참하고 있음을 그렇게 같이 누릴 수 있는 것, 이런 게 가정교회가 살아갈 아주 중요한 얘기겠죠. 그럼 어떻게 하는가? 삶의 방식이 되려고 하면 첫째, 가정교회 안에서 서로의 짐을 같이 서로 나누어지는 거죠. 서로의 짐지기. 서로의 짐은 경제적인 짐지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부분도 같이 지었습니다. 우리가 가정교회를 토대로 해서 같이 모였기 때문에 3주 전인가 그때 점심 먹으면서 얘기하다가 요한, 그 다음에 또 융희 형제가 악덕기업의 신입사원으로 필요하다는 얘기를 듣고 같이 점심 먹으면서 모여가지고 목자들이 그래? 그럼 다음 주에 그러면 우리 같이 돈을 모으자. 그러면 대학부가 같이 동참 헌신예배 하자. 이렇게 바로 결정되고 바로 그 다음 주에 시행이 되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같이 마음을 모아서 이 거금을 모아낼 수 있는
왜? 예, 거금을 모아서 같이 이렇게 지원을 했잖아요. 그 얼마 뒤에 그 부산 IBF 대표 간사가 제게 놀래서 전화를 했더라고요. 세상에 그런 일을 다 해주셨습니까라고. IBF 역사상 처음이랍니다. 교회가 이렇게 헌신 예배까지 하면서 그 신입사원 훈련비를 대주는, 이게 함께 짐 지어주는 거죠. 같이 짐을 지는 거고, 또 거기에 또 걸맞게 융희 형제는 또 자기의 또 보라기였던 삶을 또 같이 얘기했잖아요. 짐을 진다는 얘기는 나를 이렇게 오픈하고 나의 삶을 나누고 나의 삶을 같이 공유해서 같이 져 나가주는 그런 거죠. 각자 자기의 일을 돌아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도 내 일처럼 같이 책임을 지는 것. 우리가 같이 살아오면서 수많은 일들 속에 그렇게 동참해 왔던 것을 압니다. 두 번째, 그 에베소서 2장이 얘기하는 것처럼 먼 데 있는 사람과 가까이 있는 사람이 서로 함께 이제 같이 한 성전으로 지어져 가느니라라는 거잖아요.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닮아서 온전함에 이르러 가는 것. 그게 뭔가? 바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가는 것은 어디를 통해서 되는가? 여러분들에게 제가 14년 동안 설교를 했는데 이 제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이 바뀌었다라고 난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설교는 제 아내를 비롯해서 제 아이들로부터 비롯해서 설교를 마치고 화장실 가서 소변 보는 순간 설교의 제목까지 다 잊어버립니다. 비워야 다음을 채울 수 있어요. 이러고 샥 비워버립니다. 언제 사람이 바뀌느냐 하면은, 언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나가느냐 하면은 바로 친밀한 교제 그룹 속에서 삶을 솔직히 나누고 같이 울어가면서 같이 뒤집어져 가면서 그러면서 그래도 우리가 말씀을 붙잡아야 되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나누는 그 자리에서 그게 쌓여서 바뀌어져 가더라고요. 그게 바로 가정교회죠. 가정교회에서 저희 가정교회 역사를 보게 되면 그 1기와 2기가 있거든요. 1기는 7년 전까지 1기, 7년 전부터 지금까지 7년을 2기라고 그러는데 1기의 목자들이 굉장히 수고를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늘 어렵고 힘들었던 게 뭐였냐면은 그 당시만 하더라도 문제가 생기면, 힘듦이 생기면 누구를 찾아오느냐 그러면 성도들이 저와 제 아내를 찾아오는 경우들이 훨씬 많았어요. 목자를 찾아가는 경우보다는. 막 이제 출발을 하다 보니 그래 됐었어요. 그래서 저와 제 아내는 막 버겁고 만남의 이 시간들이, 목자들은 우리는 시작을 했는데 왜 우리가 이렇게 같이 나누지 못하냐라고 거기 또 힘들고 그랬었어요. 근데 7년 전부터 무슨 일이 생겼냐면은 7년 전에 풍삼기라는 이상한 걸 가지고 와서 저와 제 아내가 목자들과 1대1로 삶을 다 나누고 그 목자들이 목원들과 함께 풍삼기를 꾸준히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목원들이 자기의 힘든 일이,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기면 저와 제 아내를 찾아온 걸 그만두고 목자들을 찾아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목자들과 삶을 나누고 얘기 나누고 목자들이 말씀으로 권면하니까 여기에서 뭔가 변화가 생겨요. 그때부터 저와 제 아내는 실업자가 됐고 목자들의 리더십이 차근차근 자라나가면서 이 든든하게 가정교회들이 세워져 나가는 걸 보았어요. 집을 지고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것은 가정교회를 통해서 가능하더라고요. 그걸 이제 우리가 경험하고 있잖아요.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기를 경험하며 그리스도를 닮아갑니다. 서로 사랑하기가 무언지를 가정교회 속에서 배우게 됩니다. 함께 밥을 먹고 함께 교제합니다. 지금은 이 선납밖에 안 되는 이 교인들이지만 제가 일일이 다 어느 집에서 어떤 모임을 했는지 어떤 번개가 일어났는지 파악조차 못하고 있어요. 자기들끼리 단톡방 자기들끼리 하고 비밀을 교제하고, 저는 뭐 신기한 거는 대학부가 제가 단톡방을 개설을 했는데 제가 단톡방에 있는 순간 있는 때까지는 조용했는데 제가 단톡방을 탈퇴하는 순간부터 막 불이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제가 이제 어쨌든 그렇게 해서 지금 가정교회가 이루어지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어떻게 밥을 같이 먹을지, 어떻게 말씀을 순종하며 자라나가야 될지, 어떻게 같이 주머니를 털어서 서로를 도와야 되는지, 어떻게 함께 서로 기도해야 되는지,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이걸 통해 자라나갑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가정교회가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보면, 가정교회 안에서 에베소서 그 4장 11절부터 13절을 보게 되면, 모두가 다 목사이겠느냐, 모두가 다 선지자이겠느냐, 모두가 다 사도이겠느냐, 우리는 몸의 지체들이라, 몸에 다양한 연사들을 주신 것은 이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이 머리까지 온전하게 자라나가게 하려 합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지나다 보니까, 왜 아까 중국의 가정교회가 어떤 사람은 잘 외워서 말씀을 막 쪽 부분을 외워서 전했다고 했잖아요. 그것처럼 지나다 보니까 어떤 이들은 목사의 은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목사의 은사라고 하는 얘기는 단어, 목사와 가장 비슷한 단어가 목자입니다. 목사는 그렇게 우리 요즘 제도권 교회에서의 목사는 티칭과 프리칭과, 그러니까 설교 잘하고 가르치고 뭐 교회를 돌보고 이러는 게 목사라고 생각하지만, 원래의 목사는 목자입니다. 목자는 뭡니까? 양을 돌보고 챙기고 케어하는 거죠. 잘 먹이고 어떻게 하든지 무슨 일이 생겼는지 거기에 관심이 가고 기도해야 되겠고 챙겨주고 같이 울어야 되겠고. 가정교회 안에서 꼭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름이 목자의 리더십을 가진 분이 그런 사람이 아니어도 됩니다. 목원들 중에 누군가는 보면 진짜 잘 챙기는 사람이 있어요. 어디선가 무슨 일이 생겼는지 모든 일을 다 알고 다 먼저 나서고 챙겨주고 막 그러는 사람이 있습니다. 목자의 은사를 가지신 분. 어떤 사람은 선지자의 은사를 가지신 분이 있습니다. 선지자의 은사는 NGO 뭐 그냥 단체 리더처럼 어디에 가서 도와야 됩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어디 가서 이런 일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번에 저기 무슨 일이 생겼는데 거기 참석해서 기도회 가야 됩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막 찾아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사도는 어떤 사람인가? 영적인 리더십을 가지고서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전하고 그 프리칭을 잘합니다. 그러니까 그 교사랑 또 좀 다른데요. 교사는 잘 가르치고 잘 이렇게 나누어주고 막 이러는데요. 거기에 비하면 사도는 우리가 저리로 가야 합니다. 이렇게 교회 방향이 저기입니다라고 얘기하고 우리가 이런 일을 마땅히 해야 됩니다라고 얘기하면서 조금 이렇게 나누기는 좀 애매합니다만 어쨌든 그런 은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어떤 사람은 전도자 역할을 잘합니다. 막 데리고 옵니다. 막 우리 가야 됩니다. 이렇게 막 우리 막 이런 거 한번 우리 이번에 1박 수련회 하면서 우리 믿지 않는 남편 데리고 가야 되겠습니다. 우리 누구를 초청해 와야 되겠습니다. 우리 1박 수련회 합시다. 우리 뭐 먹는 잔치 합시다. 이렇게 하면서 막 데리고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그 외에도 다양한 은사가 있겠죠. 요즘 이름하여 어떤 은사가 있습니까? 라면 잘 끓이는 은사, 찬양 잘하는 은사, 그 다음에 또 뭐 어떤 은사가 있을까요? 또 뭐 캠핑 잘하는 은사, 또 뭐 어떤 은사가 있을까요? 여러분 가정교회 한번 돌아보십시오. 어떤 은사가 우리 목원 중에 어떤 은사가 뛰어나더라? 얘기해 주십시오. 돈 잘 버는 은사, 그것도 중요하죠. 네, 돈 잘 버는 은사도 중요합니다. 돈을 잘 버는 게 아니라 잘 걷는, 그렇죠. 돈을 잘 걷는 은사도 중요합니다. 네. 또 어떤 은사가 있을까요? 그렇죠. 잘 사주는 은사. 네, 좋습니다. 뭐 다양한 구체적인 은사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사도행전과 그 다음에 서신서들을 더 써나가면 됩니다. 여기 나와 있는 예시들에 불과하니까요. 뭐 사도, 뭐 선지자, 뭐 목사, 교사, 예언자, 뭐 다 여기는 예시들에 불과하고 이 시대에 맞는 은사들의 다양한 이름들을 우리가 함께 써나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제 가정 단위만 모이면은 되겠네. 흩어지면 되겠네. 가정이 기본적으로 교회니까요. 맞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가정교회를 이 전체 교회 속에 속한 단지 하나의 관리 조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보통 셀교회라는 얘기를 많이 할 겁니다. 셀교회는 하나의 하부 조직입니다. 구역도 하부 조직이고 관리 조직입니다. 그러나 가정교회라고 했을 때는 교회라는 이름을 붙였다는 얘기는 거기가 하나의 완전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날 예배를 우리 맑은 물 여기에서 예배를 오지 않고 그냥 가서 거기서 예배 드리고 같이 교제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을 합니다. 이유는 교회니까, 함께 모여 있으니까. 거기에서 성찬식도 같이 하고 밥 먹는 게 성찬식이니까 거기서 세례를 베풀 수도 있습니다. 단지 안 할 따름이지.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얼마든지 가능하고. 예. 그러면 이제 우리는 맑은 물은 뭐냐? 이른바 연합교회죠. 가정교회들이 모여있는 연합교회입니다. 함께 가정교회로 모이는 연합교회인데 이게 같이 모이다 보면 상호 이렇게 넘나들겠죠. 그래서 맑은 물 교회로 모이는 우리는 유기농 가정교회 혹은 우리는 휴지 가정교회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런 서로 넘나들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이 우리 속에 존재하는 거죠. 그럼 연합교회로 모이는 이유는 뭐냐? 왜 매주일마다 우리는 뭐 특별한 일이 없는 한은 우리 같이 모여서 맑은 물로 모이는가? 이유는 이 가정교회 단위로 모였을 때 얻지 못하는 시너지가 있고요. 같이 으쌰으쌰 모인다는 느낌이 있잖아요. 10명이 찬양하는 것과 50명이 찬양하는 것은 우리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역사 느낌이 달라요. 그리고 함께 가정교회 소그룹이 할 수 없는 또 다른 큰 교회가 가지고 있는 큰 교회 단위로서 역할을 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가정교회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게 있는데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리더겠죠. 리더십은 어디나 가장 중요하죠. 리더십을 어떻게 훈련하고 어떻게 세우느냐 이런 문제들을 같이 고민하기 위해서 연합교회가 필요하죠. 그래서 이런 교회의 리더로서 자라나가기 위해서 지금 우리는 제자훈련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리더를 양성하고 있고 양육하고 있고 이 성장한 사람들에게 함께 공동체의 권위를 부여해서 리더로 세우고 그리고 가정교회가 분가해서 함께 가정교회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또 리더들이 지치거든요. 함께 나도 직장 생활을 하면서 한 교회 리더가 되어서 목원들을 양육하고 챙기고 함께 교회를 섬겨 나가는 것은 굉장한 헌신입니다. 놀라운 헌신입니다. 이 헌신 속에 특히나 또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젊기 때문에 애도 키워야 되잖아요. 다른 교회들 가보게 되면 여러분들 거의 대부분 어디가 있겠습니까? 여기 앉아 있지 않고 영유아실에 가서 창문 너머로 대충 빼꼼 보고 애들하고 같이 놀고 그러고는 예배를 드렸는지 안 드렸는지 말씀이 남아있는지 안 남아있는지 모른 채 그냥 지냅니다. 근데 그런 가운데 목자로 섬기고 헌신하고 있습니다. 예, 키워가면서 굉장한 헌신이잖아요. 이 목자들이 많이 지치지요. 쉽게. 그래서 목자가 함께 모여서 목자 공동체를 이루고 목자 가정교회를 이루고 그래서 목자들도 같이 먹고 마시고 교제하고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하는 그런 교회를 이루고 있습니다. 목자 가정교회. 이게 바로 연합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특징이겠죠.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가 유기체로서의 몸으로서의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다양한 시도들 가운데 지금 우리가 가정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이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실제적으로 가정교회를 어떻게 할 것인가? 1번 목자를 세웁니다. 목자 세우기. 가장 실패하는 경우가 뭔지 아십니까? 지금 거의 대부분 교회가 하고 있는 방식인데요. 장로교회에서 장로 세우기입니다. 장로 세우기와 안수집사 권사 세우기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죠? 바로 인기투표 방식으로 이루어지죠. 공동의회에서 표를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을 장로로 세우고 권사로 세우고 안수집사로 세웁니다. 물론 그 가운데도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걸러냄의 장치의 역할을 하긴 합니다만 그러나 그가 그리스도를 얼마나 많이 닮아가고 있는지
얼마나 공동체를 잘 섬기려고 하고 있는지, 얼마나 그 가운데서 말씀의 준비가 잘 되어져 있는지, 성품의 훈련이 잘 되어져 있는지를 사실 잘 모르죠. 그래서 그 큰 교회에서는 장로의 그 가장 인기 있는 그 이제 해마다 이제 섬김처를 정하잖아요. 가장 인기 있는 섬김처가 어디겠습니까? 주차 관리. 2번이 성가대입니다. 아침마다 차를 몰고 오면은 모든 성도들에게 얼굴을 다 알릴 수 있는 곳이 주차장에서의 안내요. 그다음에 성가대는 화면을 비추어주고 뒤에 큰 화면을 띄워주니까 그러면 이제 저 사람 누구다 이제 표를 얻게 되죠. 제일 인기가 없는 곳은 주방입니다. 인기 투표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번 이 장로로 세워지면 70세 은퇴할 때까지 쭉 장로입니다. 그러면 중간에 예를 들어 가지고 어떤 장로님이 서울을 하나님께 드렸다가 이제 이 나라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러고 갔잖아요. 그래도 계속 장로잖아요. 계속 장로인 거예요. 그럼 교회 안에서의 섬김의 직분으로서 의미가 없고 계급이 되어 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목자를 잘 세우는 게 중요하겠죠. 리더를 세워야 합니다. 리더를 어떻게 세우죠? 섬기는 사람을 리더로 세워야겠죠. 섬기기 위해서.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섬기느냐를 어떻게 훈련할 수 있죠? 목자들이 살펴보는 거죠. 목원들을 평소에 살펴보고 이 사람이 잘 섬기더라. 잘 섬겨요.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떻게 말씀의 훈련을 하죠? 풍삼기 이끄미를 해야 되겠죠. 따름이 하고 이끄미를 통해서 따름이로 섬겨보면 말씀에 대한 반응을 알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끄미를 통해서 리더십을 훈련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목자가 추천을 해서 연합교회 목사인 제가 리더로서 이렇게 모이죠. 그 제자 훈련을 통해서 양육하고 훈련하고 그리고 나서 은사를 따라서 어떤 이는 목자로 세우고 어떤 이는 찬양 인도자로 세우고 어떤 이는 주방 리더로 세우고 뭐 이렇게 다양하게 리더십으로서 세우게 되겠죠. 그래서 리더십을 세우는 과정이 우리는 장로 무슨 고신에 속해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끼리의 내규로 얘기하기를 섬기는 사람이다. 두 번째는 자원하는 사람이다. 섬기기 위해서 자원하는 사람이고 그리고는 훈련을 통해서 검증받고 그리고 리더 공동체에 함께 속해서 리더들이 공동체로서 함께 교회를 섬기고 이끌어가는 것으로서 그렇게 결정을 한 거죠. 그럼 이제 목원들은 어떻게 그러면 결정이 되는가? 아마 여러분이 많이 세가족으로 왔을 때 아는 것처럼 목장 탐방을 하죠. 목장 탐방을 통해서 나는 이 가족이 될까? 입양을 해도 좋겠습니까? 입양을 받아주시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이제 돌아보잖아요. 그리고 목장에서도 저 사람 좀 힘든 것 같아. 내부적으로 볼 때 저 사람은 말이 너무 많아. 우리 교회 우리도 말 많은데 오면은 시간이 2배로 늘어날 것 같아. 그래서 이제 목자 모임을 하면서 좀 힘듭니다.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겠죠. 상호 이렇게 선을 보고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조정이 필요하겠죠. 지금 15명이 모이고 있는데 또 저기를 굳이 가겠다고 얘기하면 거기 너무 넘쳐요. 그러니까 다른 곳을 찾아봅시다 하고 제가 나서서 이제 조정을 해드리는 거죠. 자, 목장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가정교회가 시작이 되면서 같이 역할을 아까 은사를 따라서 서로 섬기게 되겠고 나누어 되겠고 그리고는 이제 모임을 어떻게 진행하죠? 목장이 알아서 순서를 정하는 거죠. 목장이 알아서 다양한 순서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식사도 있겠고 뭐 설거지도 있겠고 찬양 담당자도 있겠고 뭐 알림의 서로 나눔도 있겠고 무엇보다도 말씀을 공부하는 시간 함께 말씀을 같이 공부하는 시간이 필수적이더라고 자라나가는데 그리고 삶을 나누는 것이 아주 중요하더라는 거죠. 그리고 함께 서로 기도하는 것들이 매우 중요한 요소더라고요. 중보기도. 그리고는 아우리치 밖으로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에 동참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마치고자 합니다. 성장과 분간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라나가면 아이들이 대학생쯤 되면 이제 엄마 아빠로부터 이제 떠나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떠남이 필요합니다. 숫자가 늘어났습니다. 숫자가 늘어나면 이제 떠나서 다른 곳에서
이제 가정교회 나눔이 원활하고 새로운 가정을 꾸릴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분가를 합니다. 근데 이제 분가를 할 때가 되었다라는 그냥 숫자적으로만 얘기하면 역학이 있는데요. 가정교회가 자라나가면서 점점 서로 알아가는 게 즐겁습니다. 초기 막 서로 즐겁습니다. 그러다가 갈등의 시기를 만납니다. 알아가다 보면 이제 몇 년을 알아가다 보면 똑같은 얘기 계속 반복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똑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해요. 거기에서 계속 걸려서 넘어가지 않는 것 같아. 아, 나랑 안 맞는 것 같아. 나 저 사람 얘기 듣기 싫어. 안 들었으면 좋겠어. 좀 헤어졌으면 좋겠어. 막 이런 갈등의 시기들이 존재합니다. 근데 이때가 굉장히 중요한 때죠. 이때는 바로 내 속에 있는 자기 중심성을 내려놓고 주님을 닮아가기 위한 성령의 도전의 때인 거죠. 이 갈등의 시기를 우리는 기도하고 서로 풀어가면서 용납을 배우게 되고 잘못한 것에 대해 용서도 배우게 되고 그러면서 주님을 이렇게 닮아가는 시간, 아주 중요한 가정교회에서 가장 핵심의 시간입니다. 갈등을 어떻게 리더가 잘 이렇게 조율하고 섬기고 이끌어가고 말씀으로 도전하면서 그렇게 풀어가느냐에 따라서 성숙하느냐 아니면 망하느냐가 결정이 됩니다. 여기를 탁 뛰어넘으면요, 그럼 진짜 재밌어요. 아마 여러분 대부분 여기를 뛰어넘었고 지금 재밌는 단계를 경험하고 있을 겁니다. 재밌습니다. 헤어지기 싫습니다. 근데 새 가족도 오면 또 막 받아들이기 잘했어요. 그래서 12명 정도 이상 되면 분가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헤어지기 싫어. 왜 우리가 분가해야 됩니까? 라는 얘기를 내부적으로 막 합니다. 바깥에서 제가 압력을 넣잖아요. 분가해야 됩니다. 그러면 왜 헤어져야 됩니까? 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때가 중요해요. 가만 살펴보면 그때쯤 되면 돌아가면서 빠지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신기해요. 이거는 성령께서도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신기하게 돌아가면 빠져. 가만 보면 구체적인 이유가 다 있어. 구체적인 이유가 다 있는데 거시적으로 딱 보면 돌아가면서 다 빠져. 그게 모임의 숫자가 적정해야 된다는 얘기죠. 적정해야 된다는 거. 이게 참 재밌어요. 어쨌거나 그래서 나누어야 더 잘합니다. 더 건강하게 자랍니다. 이 자꾸 빠진다는 것은 건강하지, 이게 나눔이 뭔가 구멍이 생기고 우리가 서로를 알아보기 힘들어지고 이게 뭔가 이렇게 놓치고 있다는 거겠죠. 어쨌든 그럴 때가 분가를 해야 될 때이고 지금 맑은 물은 모든 가정교회가 다 분가해야 될 때를 이미 지났습니다. 그래서 분가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올 12월이 끝날 때쯤 되면 분가합니다. 아무도 반응 안 하네. 분가를 의논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장별로. 자, 그 다음에 아까 잠깐 지나갔었는데요. 갈등이 막 생기잖아요. 갈등이 생길 때 그럼 어떻게 자라느냐? 자라기 위해서는, 용납하기 위해서는 조정이 필요하겠죠. 받아들임이 필요합니다. 기대치를 바꾸는 거죠. 그에 대한 기대치를 내가 바꾸어서 조정해 나가야 합니다. 두 번째는 자기를 잘 살펴봐야 되는데요. 자기의가 그때가 가득 차 있습니다. 제가 틀렸고 내가 옳아 라는 얘기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자기의를 내려놓을 수 있어야겠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자존감이 낮아서 어릴 때부터 이렇게 많은 자라온 배경 속에서 자존감이 많이 낮아서 계속적으로 인정받고 싶어하고 지지받고 싶어하고 막 격려받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목장별로 다 한 사람 이상씩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장점 폭격, 융단 폭격을 지속적으로 해야 됩니다. 이거 지치지 않고 계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5년 정도 지속적으로 모든 사람으로부터 이렇게 칭찬과 격려를 받다 보면 처음에는 그거 나 아닌 것 같아. 그거 나 아니잖아요.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나 그게 자꾸 듣다 보면 어떻게 돼요? 아, 나 그런 사람인 것 같아. 나 정말 멋진 사람인 것 같아. 되잖아요? 그죠? 자꾸 멋진 사람인 것 같아. 그러다 보면 그게 내가 됩니다. 그게 점점점 씻어져서 긍정적인 사람이 되고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어져 갑니다. 그래서
장로교회 가장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특히나 우리 고신교회에 있어가지고 가장 큰 그 잘못 그 마이너 왜곡된 가치관 중에 하나가 잘못은 무조건 지적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또 틀렸어. 설교도 치는 설교를 해야 된다고 얘기해요. 또 틀렸어라고 막 얘기한다고. 그런 걸 지적 안 해주면 되냐고. 물론 필요합니다만은 그러다 보면 사람 주눅 들잖아요. 계속 잘못된 것을 호흡에 파가지고 지적해서 성장하지 않습니다. 격려를 받고서 성장합니다. 그렇게 자라나가겠죠. 그다음에 또 많은 한국 교회에서의 또 문제점 중에 하나는 설교를 말씀을 제대로 말씀 앞에 도전하지 않고 옹냐옹냐만 하고 좋은 것만 얘기해 줍니다. 그래도 안 되죠. 그래서 말씀 공부할 때 가정교회에서 말씀 공부할 때 이럴 때가 기회잖아요. 그럴 때 말씀 앞에 도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고 이런 것들이 역동적으로 살아있는 게 바로 가정교회입니다. 어쨌든 그런 일들. 그리고 이제 우리 가정교회별로 잘 하고 있습니다만은 가정에서 아이들이 어떻게 자라죠? 가정에서 아이들이 가정에서 요즘 특별히 가정에서 학교에 보내지 않고 집에서 하는 홈스쿨링 하시는 분들도 간혹 있습니다만은 그렇지 않고 대부분은 집에서 애들은 엄마 아빠가 그냥 사랑으로 그냥 같이 놀리잖아요. 같이 지내는 무형식 속에서 자연스럽게 자라는 거잖아요. 우리의 아이들이 우리의 가정교회를 통해서 그렇게 자랍니다. 아이들이 저희 집에 막 계속 오고 싶어 하잖아요. 우리 목자의 아이들을 보면. 우리 집에 안 오는 걸 굉장히 슬퍼하고 그 다음에 또 우리 윤희네 집에 목장은 보면 윤희네 집으로 안 가는 걸 되게 슬퍼하죠. 아이들이. 막 힘들어하고 막 그래요. 이게 거기에서 모여서 지내는 그게 되게 재밌거든요. 예전에 저희 혜련자매 가족이 명절이라 가지고 우리 교회에 한번 같이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경기도에 큰 교회를 다니는 동생네가 같이 조카들을 데리고 왔었어요. 예배를 드리는데 그 조카들이 그랬어요. 애들 보고 사촌들 보고 사촌 그러니까 은기 은우가 막 맑은 물교회 간다고 좋다고 막 너무너무 신나서 왔거든요. 와보고는 하는 얘기가 아니 얘들아 이리 조그마한 교회 놀 것 하나도 없고 이런 교회 뭐가 좋다고 너가 자꾸 가자 그랬냐고. 그때는 5층도 없었고 4층 조그마한 방에서 애들끼리 티격태격 막 이렇게 살고 있을 때였는데 놀이 미끄럼틀이 있나 뭐가 있나 아무것도 없고 아이들을 위해서 무슨 해주는 것도 없는데 그게 좋다고 온다고. 아이들은 가정에서 이렇게 이모, 삼촌, 언니, 누나들과 함께 같이 지내면서 그 속에서 자기들의 신앙인격이 자라나가는 거죠. 이게 중요합니다. 아이들 요즘 많이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전도를 하거나 혹은 갈 데가 없다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보고서 우리 교회 소개를 하면 주일학교가 어떠느냐고 주일학교 어떻게 잘하고 있고 뭐가 어떻게 준비가 되어 있냐고. 그러나 정말 모르는 것은요. 아이들은 가정 속에서 어떤 인격으로 신앙인격으로 성숙해 가느냐가 진짜 중요한데 우리 교회가 지금 엄마 아빠들이 그냥 헌신해가지고 같이 예배드리고 함께 그렇잖아요. 동료자매가 설교를 하기 위해서 어린이 예배 설교를 하기 위해서 자기 설교 준비한 것을 주중에 그렇게 살지 않았다. 그러고 설교했다 그러면은 예진이가 뭐라 그러겠어요? 예진이는 조금 어리니까 괜찮고 그 위에 유정이가 뭐라 그래서 에이 엄마는 주중에 그렇게 안 살고 집에서 안 그러면서 이러잖아요. 당연히 그런다고. 그러니까 더 책임감 있게 내가 살게 되고 그걸 통해서 아이들이 성숙해 나가는 것이 우리의 미래입니다. 그래서 가정교회는 정말 아이들이 그 무형식 속에서 자라나가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요.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가정교회를 통해서 모이는지를 충분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 속에서 이웃들 같이 모여서 초청하고 다르게 사는 모습을 보면서 와 다르네, 신기하네, 그러고서는 함께 와보고 싶은 마음도 열리게 되겠죠. 지금 거기까지 열리는 마음까지는 많이 온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 노지 목장도 우리 그 은하자매 남편께서 같이 와서 같이 놀러도 가고 막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결정적으로 어느 순간에 복음을 소개하고 예수님께 초청하고 하는 그때를 이제 우리는 만들어야 될 때도 있겠죠. 그건 이제 기도하면서 우리가 그 다음을 개척해 나가야 될 분야입니다. 친구들을 초청해갖고 같이 놀고 MT도 가고 잘 했어요.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복음을 전해야 될 때가 언제인가는 우리도 이 가정교회를 토대로 했을 때의 모델 속에서는 이제 우리도 개척해야 되고 그 다음 열매들을 좀 더 이루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우리는 가정교회를 모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또 새롭게 가정교회 속에 함께 속하게 되었던 많은 분들은 이렇게 모이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함께 좀 알아가면서 그렇게 가정교회를 이루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몸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머리된 주를 닮아가기 위해서 함께 가정교회란 이름으로 가족이 되어갈 수 있도록 하셔서 감사합니다. 섬기고 있는 우리 목자들에게 날마다 은혜를 부어주시고 능력을 다하여 주옵소서. 이 섬김 위에 정말 하나님께서 한없는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들의 섬김과 더불어서 함께 가족이 되어가는 우리 모든 우리 맑은 물 식구들 속에 정말 가정에서 주를 머리로 하고 살아나가며 함께 자라나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함께 주의 몸매, 함께 주의 잔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주의 이 성찬 가운데 함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